훌륭한 마이스터 헤카르트의 23번 재수. 만나면 모조리 죽여버리라는 살벌한 불교의 공안이다. 되게 유명한 공안이죠. 오현수님도 인용을 하셨는데 이거예요.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모조리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여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이나 권속을 만나면 친척이나 권속을 죽여라. 그래야 해탈하도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으리라. 임재화상이, 임재화상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모현 스님은 어떻게 해설을 하셨냐면 현대어로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 경지가 뭐냐? 모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불교의 경지예요. 중요한 단어는 여기 집착이에요. 끄달림. 요거 저 서홍스님이 끄달림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집착.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진리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왜 그러냐? 집착은 오웬 스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 항상 무서운 독단과 이기주의를 불러오기 때문에 독단과 이기주의 집착하잖아요. 그럼 그게 최고인 거죠. 내가 그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 그게 이제 원래 시작할 땐 그렇겠죠. 자기가 세상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독단과 이기 귀여운 독단과 이기주의죠. 왜냐하면 자아가 형성돼야 되니까 세상에 내가 어디까지 잘 모르니까 이게 난가 이게 난가 이러느라고 어, 귀여운 독단과 이기주의를 보이는데 어른이 그러면 그거는 무서운 거죠. 귀여운이 아니라 그죠? 무서운. 꼬마애들의 독단과 이기주의는 독단과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고 걔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를 이제 잘 보살펴줘서 그때 이제 독단과 이기주의라고 걔를 박살을 내면 트라우마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평생 고생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말을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든지 진리라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말해봐야 그래 그래 뭐 나는 잘 안 돼도 뭔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가 아닌 걸로 보인단 말이죠. 이런 얘기들의 특징은 이런 설법의 특징은 자기 얘기로 안 들려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임자 화장이 수행자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죠. 일반인한테 말하면 이거 혼란스러웠을 텐데 수행자들한테 어떤 권위에 집착하는 걸 파쇄하기 권위에 그 절대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언사로 설법을 했던 거죠. 일부러 충격적인 언사를 그게 뭐냐?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을 모조리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가 자기 같은 임재화상 같은 큰 스님이잖아.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여라. 그 불교의 권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라.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그럼 다 죽이는 거죠. 그래야 해탈하여.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도 성경에 그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죠. 응? 어머니 방문에, 응? 방문 소식에 부정하는, 그지? 그거를, 부정하는. 그죠? 예수도 했죠? 예수도 했어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귀절이죠. 특히 이 귀절이 누구한테 쇼킹하냐면 이 그리스도교의 그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어머니를 부정하니까 성모 마리 그러니까 특히 카톨릭은 응? 성모 마리아를 중시하는 성모병원이잖아. 어?
이거 이 집착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중시가 집착이죠. 여기다 했으면 집착에 가까울 정도. 이제는 카놀릭은 이 둘을 보여야 할 연속을 제대로 풀어야, 어? 제대로 풀어야. 응? 근데 이거 못 풀면 카톨릭 그저 웃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여기서 죽여라가 굉장히 그 쇼킹한 단어라서, 죽여라를 중심으로 이걸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죽여라가 아니라 뭐가 임자세요? 만나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모조리 죽여라 보다 가정법 만나면 if 그지? 만나면 가정법이잖아요. if란 말. 여기에 진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 죽여버릴 수 이건 뭐야? 집단 살해 그죠? 이거를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집단 무작위, 집단 살해범이 될 수밖에 없다. 응? 이게 그거 아니야.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조준 스님, 임재 스님은 이 사실을 알아요. 임재 스님이 임재 스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인데, 즉 육체적으로 응? 상대방을 해하라, 해도 좋다는 살인 면허가 아니며 정신적으로도 상대방을 응? 배척하라는 응? 비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며 감정적으로도 응? 상대방을 멀리하라는 억지스러운 음, 주장이 영적인 차원에서 의 추진력을 얻게 하기 위한 하드것서 지금 하고 있다. 응? 부모든 조사든 부처든 조사든 부모든 친척이든 권속이든 그죠? 죽일 수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이런 난경에서 선불교의 화두가 되시하는 이런 능력에 대한 해설, 마스터의 설교집에서 찾아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딱 던져놓고 그 질문에 이제 설명을 주문이 딱 됐죠? 이제 그 질문 갖고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설계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인용한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22번에 했던 인용과 똑같은 인용이에요. 예수가 인간성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게 사람의 본성 안에 있다. 응? 그러니까 인간성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응?
예수도 육화된 인간이잖아. 그죠? 예수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특징이 뭐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듯 신성을 본체로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어? 적용되어 있는 이중육 존재죠. 이 존재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사람 몸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중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성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응? 인간성이 인간이 갖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가 진짜로 있었냐 없었냐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예수가 있었냐 없었냐 갖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성과 만날 수 있는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줘. 그게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성과 만날 수 있는 영성이 있다는 거.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확인됐다는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런 존재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을 이 갈 길을 보여주는. 그죠? 예수라는 존재가 역사적인 예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역사적인 예수는 육체적인 존재를 가진 예수잖아요. 요번에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그지? 여기까지는 역사적이죠. 즉, 음, 역사적, 역사 속의 예수. 그거 영적인 차원의 뭐예요? 음, 비역사적인, 그지? 그런 저 예수가 뭐 존재했냐 안 존재했냐 그거는 요쪽 얘기예요, 요쪽.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어쩌고. 이거 뭐 그렇게 확인되면 좋겠지만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중요한 거는 영적이라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는 걸 만들고 확인해 준 존재가 예수니까. 그러니까 인간성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게 사람 본성 안에 있다. 응? 예수가 인간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게 사람 본성 안에 있고 예수에게도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사람과 신이 만나는 거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면 왜 예수를 주님이며 신이라고 찬양하고 과장하는지 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뭐를 생각을 안 하면 영적 존재로서의 예수라는 예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되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이 설교가 선불교의 화두하고 달리 엄청 친절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설교가 일반 대중을까지 포함할 정도로 친절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여 주는데 대신하여 그죠?
이런 질문은 대신하여 주는 거죠. 왜 예수를 이 주님이며 신이라고 찬양하며 과장하는지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지금 엄청나게 친절하죠. 그지? 그, 불교에서는 야단쳤을 거예요. 그지? 혼내주고 말았겠죠. 불교에서 막 때리기도 하죠. 때리면 때린다고 막.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교는 이걸 말로 참 친절하게 설명해요. 모를 수도 있어. 예수를 주님이며 신이라고 과장하고 찬양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예수는 뭐다?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메신저다. 뭐다? 예수는 영적 차원에서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메신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메신저가 뭐예요? 서로 연락해 주는 거죠? 축복받음. 신과 연락하면 당연히 축복받겠죠. 그걸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이거를 음, 그, 어, 그 위에 거라고 연결해서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역사적인 인물이라서, 그지? 역사적인 로만, 음, 선지자로서만 인정되니까, 어? 신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신성모독, 이들이, 그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역사적인 인물로만 보니까 예수는 신성모독이죠. 이 죽일 놈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가 무슨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족한테 죽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주님이며 신이라고 과장되게 찬양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 그리스도교 영성신앙. 요새는 이 영성신앙이 없어져 갖고 그리스도의 해위죠. 그러니까 요새 그 교회가 흔들리는 그리스도교가 흔들리는 이유는 본질이 흔들린 거죠. 뭘 까먹은 거예요? 주님이며 신이라고 과장되게 찬양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맨날 찬양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순된 그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이중성의 공존이 이 모순어법이거든요. 응? 모순어법이란 말이죠. 이중성의 공존. 뭐가 뭐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사람과 신, 의, 이런. 응? 이중성의 공존이에요. 그죠? 사람과 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중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죽여버려야 되는 거지만 공존했다 그러면 응? 그 모순어법이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영적 차원에서는 영적 차원을 설득하면 영적 차원을 조정하면 당연한 말이에요. 모순어법이 당연한 거죠. 어? 동일행위자 예수의 역할이 아니라 동일행위자는 한 사람, 그지? 한 사람으로 존재했다. 그지? 그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동일행위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예수의 역할이 아니라 뭐, 펑션에 설명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요거는 좀 설명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역할이라는 거는 기능이랑 다른데 어, 좀 잠깐 스톱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짧은 시대의 진짜가 짧은 시대의 영성사상을 인정한 이유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추상적인 게 아닌 게 지금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영성사에서 뭐 교회 다니라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엉망진창이죠. 미안하지만. 이 주님이며 신이라고 과장되게 찬양하는 그리스도 신의 핵심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안 지키면 무슨 교회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근데 왜 이거를 설명하냐면 이게 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길이 되냐면 근대 시대에는 역할, 롤 중심의 사회였는데 탈근대 시대에는 기능, 펑션 중심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좀 설명을 하면 역할이 뭐냐면 근대 시대에는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역할이 중요했는데 예를 들어 아부장 제도에서처럼 깨나가서 해서는 집 밖에서는 집안에서는 뭐지 아부장 그치 왕 응? 스승 응, 선생 지도자 응, 듣기만 했으면 했지만 지금 페미니즘의 국제 상황에서 아버지 역할을 약간 아버지의 기능 역할을 기능처럼 그지 하나의 기능처럼 하지만 그것을 온갖 곳에서 적용하시는 그죠? 이게 예수가 역할이 아니라 기능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어?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기능만 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받음을 가져다 주면 응? 그런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응? 기능, 그지? 이게 기능이죠. 응? 받음을 가져는 기능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응?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면 신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글쎄 재수 없으면 그렇지 않은데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두들겨 맞아 죽을 수도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신도 마찬가지라. 응? 근데 부처가 부처이고 조사가 조사인 건 뭐가 아니다? 역할이 아니라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너 부처는 부처야. 아니라 기능 면에서 보살에게 축복받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응? 부모가 부모인 건 자식에게 축복받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자식에게 자식이 할 일은 당연히 부모를 죽이는. 그래요. 이건 뭐 당연한 일이라니까 당연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개인의 한계를 잘 모르고 그렇지. 해야 돼. 재수 없으면 누구든지 모조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뭐 당연한 거지 뭐. 뭘 그걸 그렇게 하냐 이게. 응? 응? 이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좀